얼마 전에 올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죠. 바로 헝가리의 작가 크로스너 호르카이 라슬로입니다. 스웨덴의 할리먼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결정하면서 크로스너 호르카이가 종말론적 공포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써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소설은 매우 종말론적인 그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로스너 호르카이의 작품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탄의 그물망, 이 책에 자주 등장하는 거미줄인데요. 그런 거미줄 안에 갇혀서 계속 끊임없이 탱고를 추고만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얼마 전에 올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죠. 바로 헝가리의 작가 크로스너 호르카이 라슬로입니다. 헝가리에서도 우리처럼 성을 앞에 쓰고 이름을 뒤에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로스너 호르카이가 성이고요. 라슬로가 이름입니다. 크로스너 호르카이는 1954년에 헝가리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작가인 카프카처럼 원래 법학을 공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시라든지 에세이도 쓰고 또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했던 무려 40년 동안의 문학 활동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크로스너 호르카이는 헝가리에서도 좀 난해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의 작품은 전체적으로 좀 암울하고 황폐한 그러한 분위기의 소설이고요. 그리고 문체도 매우 긴 만연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오늘 소개할 책도 아주 긴 문장들 그리고 한 장마다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문단이 나뉘지 않는 그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크로스너 호르카이가 주로 다루는 주제라고 한다면 어떤 인간 존재의 무의미함이라든지 희망의 부재, 그리고 체제의 붕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지 못하고 또 안정감 없이 붕괴하고 몰락하는지, 그리고 인간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고 우리의 운명이란 어떤 면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것과 같은 반복된 어떤 순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암울한 운명을 그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 절망의 그물망 속에 독자들을 빠뜨리는 것 같은 그의 소설인데요. 그의 작품은 2015년에 맨부커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10년 뒤 202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그의 책 중에서 초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 1985년작 사탄 탱고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작품은 벨라 타르 감독에 의해서 무려 7시간의 그러한 장편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 영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또 기회가 되시면 이 책도 한번 보시고 또 영화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 그리고 각 부에는 6장씩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부는 1, 2, 3, 4, 5, 6 이렇게 전개되는 반면에 2부는 6, 5, 4, 3, 2, 1 이렇게 거꾸로 전개가 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책은 전체적으로 아주 황량하고 그리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그리고 어딘가 낮에도 이렇게 안개가 계속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아주 음울한 분위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은 마치 우리가 끈적끈적한 그리고 농도가 짙은 진흙탕 길을 걸어가듯이 아주 묵직하고 그리고 어떤 질척질척한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기이하고 불안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그리고 교회는 없는데 어디서 교회에서 들리는 것 같은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쯤에 가면은 어떤 유령과 같은 존재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소설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현대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분위기가 중세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아주 독특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은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장에서 함께 등장을 한다거나 그들의 교류가 그다지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 장 한 장별로 다른 등장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편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등장인물들이 서로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관계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가 전 세계의 모든 악을 대변하듯이 뭔가 문제가 있고 심각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절면서 그리고 인류에 대한 어떤 우울하고도 회의론적인 그런 시각에 사로잡힌 후터키라는 사람이 존재를 하고요. 또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종교적인 척하지만 사실은 위선적인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는 헐리치 부인이 있습니다. 또 마을 사람 중에서 절반 이상의 그러한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슈미트 부인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학교가 폐쇄된 이후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슈미트 부인을 유혹을 해볼까 호시탐탐 노리는 교장 선생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외에도 친구의 그러한 돈을 빼돌려서 배신을 하고자 하는 슈미트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편집광적으로 글을 쓰고 마을 사람들을 계속 감시하면서 기록을 하는, 그렇지만 그 자신은 알코올 중독자인 의사도 등장을 합니다. 또 돈에 집착하는 술집의 바텐더도 등장을 하고요. 이처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배신이라든지 음탕함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우울이라든지 여러 점에서 뭔가 어떤 악을 대변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 농장이지만 모든 사업과 산업이 무너지고 이제는 폐허처럼 허허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딘가 외지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음울하고 황폐한 삶 속에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리미야 씨가 사실은 죽지 않고 그가 살아있으며 시내에서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리미야 씨는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이성과 그리고 재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이리미야 씨가 온다면 우리 마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리미야 씨는 아주 엄혹한 그러한 헝가리 관료 사회의 말단 어떤 스파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구세주로 그렇게 기대되는 존재이지만 실상은 아주 간악한 사기꾼에 불과했었던 거죠. 비는 주룩주룩 내립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이리미야 씨를 기다리기 위해서 술집으로 모여듭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안 이 마을의 10살 먹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녀 에슈티케는 엄마에게도 방치되고 방앗간에서 몸을 파는 2명의 언니들에게도 방치되고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지만 일찌감치부터 사기꾼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오빠 써니로부터 버림받아서 혼자 떠돌다가 결국은 쥐약을 먹고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빠 써니는 동생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고요. 그리고 여러 절망 속에서 에슈티케는 천사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는 소녀에게 비밀의 돈나무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단숨에 그녀의 믿음을 얻어냈다. 소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부활절 때부터 모아온 돈을 건네주었다. 손님들이 주고 간 2포린트짜리 동전들은 어차피 써니에게 갈 것이었지만 몇 달 동안 그 돈을 숨기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그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써니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고 소녀 또한 오빠의 비밀스러운 모험에 끼게 되었다는 기쁨으로 혼란스럽던 마음을 금세 누겼다. 물론 소녀는 여전히 오빠가 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신뢰하기로 한 것인지 필요한 만큼의 용기와 인내력 그리고 성공에 대한 의지가 자신에게 있는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잊지 못할 일도 있기는 했다. 그토록 잔인하게 소녀를 괴롭히곤 했던 오빠였지만 한 번은 그녀가 아플 때 부엌 침대에서 자기 곁에 눕도록 해준 적이 있었는데 심지어 자기를 꼭 껴안고 잠드는 것까지 허락했었던 것이다. 그것으로 설명이 될 터였다. 또 몇 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 때는 천사들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죽음이라는 것이
오직 신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꼭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소녀에게 그 방법을 알려준 것도 오빠였다. 쥐약을 먹는 방법도 있다는 걸 소녀가 스스로 알아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저녁 무렵 둘은 함께 수로로 향했다. 소녀는 어깨에 삽을 메고 즐거운 듯 휘파람을 불었고 소녀는 손수건으로 싼 돈을 배에 꼭 붙여준 채 들뜬 마음으로 몇 걸음 뒤에서 그를 쫓아갔다. 수로의 가장자리에서 써니는 아무 말 없이 능숙하게 삽을 들었고 소녀를 쫓아버리기는커녕 직접 구덩이에 돈을 넣는 것도 허락해 주었다. 오빠는 엄숙한 목소리로 지금 파묻은 돈 씨앗에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뒤 써니는 소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소녀더러 1시간 뒤에 물 주전자를 들고 다시 오라며 그동안 자기는 고독하게 구덩이에다 마법의 주문을 외우고 있을 거라고 했다. 에슈티케는 오빠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그날 밤 소녀는 개들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고 잠을 설쳤다. 아침이 되자 소녀는 간밤에 비가 내린 것을 보았다. 사방이 온통 어둑했다. 소녀는 당연히 수로로 갔고 비로는 충분치 않았을지도 몰라서 마법의 씨앗에 다시 물을 주었다. 점심때 소녀는 오빠에게 밤새워 일한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물을 충분히 주고서 사나흘은 지나야 땅에서 솟아나온다고 그 전에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대꾸했다. 네가 하루 종일 거기서 지켜보고 있을 필요는 없어. 오빠가 불편한 기색으로 엄격하게 덧붙였다. 그건 씨앗에도 좋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봐주면 되는 거야.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니 바보야? 말을 마친 그는 씩 웃으며 자리를 떴고 에슈티케는 다락방에 있으면서 꼭 필요할 때만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많이 자라면 가봐야지. 소녀는 눈을 감고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상상했다. 두껍고 무거운 잎사귀들을 단 황금빛 가지들이 드리워져 어느 날 드디어 소녀가 낡은 바구니 가득 아주 한가득 돈을 따 담고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다 쏟아놓는 장면을. 그러면 모두들 얼마나 놀랄까. 이제부터는 멋진 방의 커다란 침대에서 솜털 이불을 덮고 잠들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수로에 가서 바구니 가득 돈을 따오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을 터였다. 그저 춤추고 마음껏 코코아를 마시면서 천사들이 찾아오면 함께 부엌 식탁에 앉는 날들이리라. 10살 난 소녀의 돈나무에 돈이 열리게 되면 이제 엄마도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언니들도 더 이상 몸을 팔면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도 따뜻한 솜이불을 덮고 잘 수 있다는 그러한 상상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지는데요. 그건 아마도 그 이후에 이 에슈티케가 고양이와 함께 있다가 고양이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 자기와 고양이가 함께 쥐약을 먹는 선택을 하는 그 결말이 오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에슈티케의 이러한 죽음을 아무도 모른 채 엄마조차도 알지 못한 채 술집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고 전부 다 이리미아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집에서 이리미아 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위선과 음란함 그리고 폭력과 위선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들은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탱고입니다. 어째서 이 소설의 제목이 사탄 탱고인지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부분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장 마을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리미아 씨라면 능히 하고도 남을 것이다. 물론 운이 따라주기는 해야 할 것이다. 운이 없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성도 필요할 터인데 그것이 바로 이리미아 씨가 가진 것이었다. 그것도 칼날처럼 예리한. 그가 자취를 감추자마자 상황은 비탈길을 내리구르듯 나빠졌고 농장은 점점 더 갈수록 어려운 형편으로 내려앉았다. 냉해가 덮쳤고 구지역이 발생해 양들이 하나둘 쓰러져 죽었으며 돈이 없어 급료가 한 주씩 뒤로 미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며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고? 어딘가 갈 데가 있는 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짐을 꾸려서 떠나고 갈 데가 없는 자들은 농장에 남았다. 남은 자들은 다툼을 벌였고 온갖 주장과 비현실적인 계획들이 횡행했으며 뭘 해야 할지 남들보다 자기가 더 잘 안다고 누구나 나섰는가 하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구는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가 무력감에 사로잡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1시간, 한 주, 한 달이 가는 것을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종일 정든 부엌에 웅크리고 앉아 시간을 보냈고 어쩌다 돈이 조금 생기면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술을 마시는 데 써서 없애버렸다. 최근에는 그도 기계실에 거의 꼼짝 않고 들어앉아 지냈고 기껏해야 술집에 가거나 슈미트 부인을 만나러 가는 정도였다. 그는 이 마을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저 죽을 때까지 이 마을에 머물러 뿐 달리 어떤 수도 보이지 않았다. 과연 지난 날들 위에다 새로운 날을 쌓아 올리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이리미야 씨가 돌아온다지 않는가? 이봐요 사장님, 크라네르 부인이 외쳤다. 아직도 그 아코디언 갖고 있나요? 물론이죠. 가서 가져오죠. 그녀가 술집 주인에게 재촉하며 안달이 난 듯 발을 굴렀다. 여봐요 늘어진 양반들, 자지 말아요. 그녀는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자기를 보고 웃는 남자들을 향해 비난조로 소리쳤다. 소심하긴, 날 상대할 자신이 없어요? 그녀가 남자들을 싸잡아서 소심하다고 하는 것을 헐리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내의 만류를 당신은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무시하고 크라네르 부인에게 다가갔다. 탱고 한 자락! 그렇게 외친 뒤 그는 등을 고추 세워 춤추는 자세를 취했다. 케레케시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자 헐리치는 크라네르 부인의 허리를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두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춤추는 두 남녀의 모습이 너무나 가관인지라 심지어 크라네르조차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헐리치는 크라네르 부인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데다가 크라네르 부인이 엉덩이만 흔들며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는 동안 폴짝폴짝 뛰면서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 모습이 마치 옷 속에 벌이 들어가 쫓아내려는 몸짓 같았다. 한 곡이 끝날 때마다 헐리치는 점점 더 정력적으로 새로운 탱고곡을 주문했고 마침내 케레케시도 그의 소원에 부응하여 자신의 큰 발로 열정적으로 박자를 맞추면서 유명한 곡조를 연주해 주었다. 이쯤 되자 교장도 더는 참지 못했다. 그는 무사람들의 환호를 받아 생기가 넘치는 슈미트 부인에게로 다가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한 곡 출까요?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슈미트 부인의 등에 오른손을 마침내 갖다 댈 수 있게 되고 춤이 시작되자 그는 그녀의 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왜냐하면 그녀를 끌어안고서 그 뜨거운 젖가슴 사이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 그가 바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절망적이만은 않았으니 슈미트 부인이 감미로운 시선으로 그에게 밀착해 온 것이다. 음악이 점점 달콤한 곡으로 바뀌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저는 춤이라면 정말 죽고 못 살아요. 몸 전체로 안겨왔다. 교장은 달리 어찌할 수가 없어서 어색하게 그녀의 목에 키스를 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처음의 거리를 유지했으나 그녀에게 사과할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녀도 그를 꽤 대담하게 끌어안았기 때문이었다. 맹렬한 분노에서 말없는 경멸로 감정이 옮겨간 헐리치 부인은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감춰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녀는 결연히 중얼거리며 어째서 불 속에 이 모든 것을 쳐넣을 최후의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 하늘에서 무얼 더 기다리시는 걸까? 어째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만히 보고 계시기만 할까? 그녀는 최후의 심판을 믿었고 자신의 죄 사함을 믿었기에 끈기 있게 기다렸다. 물론 그녀도 간혹가다 몇 분 정도는 악의 유혹을 받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 이를테면 사악한 와인 한 잔의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사탄에 사로잡힌 슈미트 부인의 육감적인 몸을 부정한 욕망을 품고서 바라본 일이 그랬다. 하지만 신께서 그녀의 영혼을 지켜주실 테고 필요하다면 그녀가 직접 사탄과 맞설 것이었다. 그렇다 해도 부활한 이리미야 씨가 제발 제 시간에 도착해 그녀를 도와주기를. 이런 모욕적인 공격을 그녀 혼자서 막아내기란 쉽지 않았다. 잠시 동안에 불과하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악마가 이 술집 안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음을 그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은 1985년에 헝가리에서 처음 출간되었는데요. 그때 저자인 크로스노우르카이는 이 책이 검열을 통과하지 못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책은 뭐랄까요? 어떤 약간 계시록처럼 이 안에 집단 농장의 어떤 실패와 붕괴를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검열을 통과를 하게 되었고요. 아마도 이 작품이 보여주는 전체적인 암울한 분위기, 그리고 비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각자가 보여주는 그 캐릭터의 성격으로 인해서 그 집단 농장이 암묵적으로 그려진 것을 못 봤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맨 앞에는 카프카의 성에서 가져온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기다리면서 만나지 못하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소설은 카프카 소설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국가의 좀 억압적인 모습이 약간 우화의 모습처럼 좀 신비롭게 드러나는 부분은 카프카의 소설과도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또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좀 떠오르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 사람들이 계속 이리미야 씨가 자신들의 구원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희망을 기대하고 계속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를 아주 주목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도 그렇고, 그리고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마치 어떠한 캐릭터를 연기를 하듯 좀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든지 뭔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읽으면서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이 좀 여러 번 생각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결국 전체주의의 마법에 걸린 사회처럼 어둡고 사탄적인 그물망에 갇혀있는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할리먼은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결정하면서 크로스너 호르카이가 종말론적 공포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써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소설은 매우 종말론적인 그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인간들은 어떤 면에서든지 악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아주 주체적이고 뭔가 실천적인 변화를 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두운 세계의 어떤 사탄에 의해서 명령을 받는 꼭두각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유혹에 쉽게 휩쓸려버리는 그런 존재로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 체제의 환멸을 느끼는 의사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인류를 증오하면서 지질학 책을 읽곤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기네 주변도 정리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로스너 호르카이의 작품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탄의 그물망, 이 책에 자주 등장하는 거미줄인데요. 그런 거미줄 안에 갇혀서 계속 끊임없이 탱고를 추구만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책의 구성이 1, 2, 3, 4, 5, 6장으로 되다가 다시 6, 5, 4, 3, 2, 1로 마무리가 되고 맨 서두에 등장했었던 장면이 맨 끝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결국 그 의사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결국 이 소설은 1장에서 6장, 그러나 다시 6장에서 1장으로 돌아오는 원의 어떤 갇힌 구조를 이 소설의 형식 속에서도 보여줌으로써 우리 인간이 이러한 갇힌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올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크로스너 호르카이의 작품 사탄 탱고를 소개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는데 사나흘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네, 쉽지 않고 그리고 더더욱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읽으셨을지 궁금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오늘 소개한 이 사탄 탱고는 독일어본을 번역한 책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헝가리본을 번역한 그러한 사탄 탱고를 또 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